지나간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위축되는 듯 하다가 지금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별로 위축되지 않고 그냥 버글버글해요. 술집도 버글버글하고 음식점도 버글버글하고 노래방도 버글버글하고 지하철도 버글버글하고 도서관도 버글버글하고 다 버글버글한데 휑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교회. 무슨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걸지를 않고 교회에 대해서만 계속 공격해대고, 교회가 모이면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악한 정치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러한 악한 정치 리더십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의 지시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한민국이 될 때에 이 나라에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리더십을 따라가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나라는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기업은 삽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작게는 대한민국 교회들의 소망, 샘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떻게 교회가 서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지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무작정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시고 그 청사진을 따라 일을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그 깨끗한 피에 대한 청사진으로 흠없는 짐승의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흠없는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실제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형태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광야 교회였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바라보면 광야 교회가 모든 교회의 청사진, 샘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의 청사진, 광야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류하는 사탄의 권세, 바로를 통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류했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꺾는 최종 권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였다. 다른 것은 흉내내지만 그것은 흉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올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잃었던 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신 적과 꿀이는 땅으로의 첫 출발, 자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대변하는 바로의 권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꺾어졌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치료받고 구원받고 출발하는 교회가 광야 교회였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표지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자유가 있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교회에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의 메리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 단체가 아니에요. 재테크 하는 데 아니에요. 무슨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병 고치러 오는 데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오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교나 그런 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의 메리트, 교회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였다. 광야 교회 두 번째 특징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만의 특징, 광야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교회가 광야로 나가서 회막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사하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했지만 광야 교회는 그 바로의 모든 그런 협박과 거짓말과 회유를 다 물리치고 목숨 걸고 광야 교회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무슨 코로나를 핑계로 대가지고 교회에 예배당에 안 나와도 된다. 각자 처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교회 개척이 유행이에요. 온라인 교회를 개척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예배당에 안 나와도 각자 집에서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를 통해서 광야 교회의 시작을 막았던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당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교회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물개 박수치는 이상한 사들도 많아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는요, 그 주어진 현장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광야계로 나와서 광야에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 그것을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처해진 곳에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으로 뭉쳐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었다. 그렇게 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상식으로 따른다. 기사와 표적이 당연히 따르는 교회. 그래서 광야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었고 기사와 표적이 늘 함께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없다, 표적이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이 없다면, 표적이 없다면, 의학 상식을 초월하는 치유가 없다면, 과학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단체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청사진의 네 번째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심축을 세우셨는데 그 첫째가 회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집, 미팅 텐트.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광야 교회의 첫 번째 중심축이 예배당,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는 죽어도 교회, 예배당,
주변으로다가 져야 됐고 움직일 때도 예배당과 함께 회막과 함께 움직여야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그것이 광야 교회의 첫 번째 중심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심축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은금이 풍족하고 소와 양이 증식되며 결코 가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 교회다움의 두 번째 중심축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고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결코 가난하게 되어지지 않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중심축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전체에 한 200만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은 딱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입니다. 모세만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광야교회의 세 번째 중심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종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리더십은 딱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중심축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 다닐 때는 김충기 목사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김충기 목사님의 종이었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이고, 그 김충기 목사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신대원 졸업하고는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고명진 목사님의 종으로 제가 사역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지구촌 사랑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하나님의 종은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리더십은 딱 하나예요. 광야교회 250만 성도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 리더십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에 가신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주는 모세의 설교 사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는 자기 입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토스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교훈, 설교들이 이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진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토스하는 수준의 진짜 설교가 있고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가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예요. 이를테면 신천지, 이만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단체이지만 교회도 아니죠.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단 단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만희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지식에 권하는 말, 사탄으로부터는 미혹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크게 급성장을 해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광야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토스 전달했었던 모세 설교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교회의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광야 교회를 그 누구도 공격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광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응징하셨어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흩어러 놓으려고 했던 자들을 허용치 않으시고 철저히 응징하셨어요. 그게 광야 교회의 두 번째 가치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것이 광야 교회의 두 번째 가치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광야 교회의 가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광야 교회의 세 번째 가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광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교회가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4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제공권을 갖고요 땅까지 정복합니다. 독수리는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있죠. 아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죠. 힘센 발톱을 가지고 있죠. 독수리가 하늘을 휘젓다가 지상에 있는 송아지까지 낚아채서 자기 둥지로 가서 자기도 먹고 새끼들도 먹입니다. 휘 돌다가 염소나 그런 거 있으면 탁 낚아채서 그냥 둥지까지 끌고 가서 그거 뜯어먹고 새끼들 먹입니다. 휘 돌다가 독사가 보여도요, 쉬 내려 독사를 탁 찍어가지고 둥지까지 가져가서 먹고 새끼들 먹입니다. 그 둥지는 낭떠러지, 그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그 낭떠러지 같은 높은 곳에 져요. 거기다가 새끼를 납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 그 새끼를 밀어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나 죽겠다고 독수리 죽어! 그러면서 막 날개를 푸둑푸둑거리고 막 그랬는데 날개가 아주 힘이 없으니까 땅에 떨어지면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너풀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를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슉 그 밑에서 받아요. 날개와 등으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슉슉슉슉슉슉슉슉 창공을 치솟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새끼를. 그럼 새끼가 떨어진데 막 안 죽으려고 막 안간 힘을 쓰고 발버둥치고 날개 해다 보면 그 바람에 날개 쫙 날개 펴져요. 그럼 바람 타고 그 새끼가 그냥 떨어지다가 슉 날개 펴서 바람 타고 슉. 그러면 애미 독수리가 같이 비유를 하면서 쫙 발광을 하면서 그래 너는 독수리야. 이렇게 나는 거야. 그렇게 독수리를 키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셨고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백수의 왕 독수리처럼 왕 노릇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최대 강국 애굽에서 광야 교회를 양육시킨 거예요. 때가 되니까 거기서 끌어내신 거야. 광야로. 독수리다운 날개를 피라고.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이걸 깨우치는데 2년 걸린 거예요. 2년.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다. 너는 만왕의 왕인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신다. 그러면서 너는 움직일 때에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으로다가 회막을 덮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밤에는 구름 잘 안 보니까 구름 가운데 불을 확 붙여가지고 불 붙은 구름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구름이 뜨면 같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고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섰다.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교회 훈련은 딱 하나예요. 고스톱. 세상 사람들의 고스톱은 민화를 보고 고스톱을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을 보고 고스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고스톱을 합니다. 그게 광야 교회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단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구름과 그 불구름으로다가 밤낮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적과 꿀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들어갔으면 그들에게 7가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과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소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가지의 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미래의 축복이지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왜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어질 일이지만 과거 시제로 쓰여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건데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과거 시제로. 왜냐하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인 표현 양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 7가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그 교회를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 신을 인정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사악한 가짜 교회가 있는데 그거 어딘 줄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회지. 로마 바티칸에 가보세요. 다 사탄의 상징물로 가득 차 있어요. 뱀, 용이 또아리를 들고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지붕 밑에도 그렇고요. 분수 다 그래 다. 거기 가면 커밍아웃을 해서 자기들이 사탄의 회라는 것을 커밍아웃해서 거기 보면 다 그 조형물이 다 가짜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현 교황도 마찬가지고 역대 교황들도 하나같이 WCC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 기독교, 각종 무송신앙 및 토속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We serve one God.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속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We are one family in God.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세이터닉 메시지, 사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교황이에요. 그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주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WCC와 함께하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큰 교회들이 이 WCC를 앞장서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WCC 종교 통합에 쏘으면 안 돼요. 그 따라가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적으로도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교단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나는 교단을 탈퇴할 의지, 마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노선에 설 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들어가면 7가지의 복을 받아요. 근데 이들은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 겁나니까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서 정탐하고 들어갑시다. 거기 장로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한테. 당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그랬더니 당회장이 있는 모세 목사가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당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장로님들 그거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12명, 12지파를 보낸 거예요. 대표를.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부정적인 애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 전체가 그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밤새 철야 농성을 한 거예요. 죽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지. 그래, 광야로 돌아! 광야로 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마음을 온전히 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 하는데 스톱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 하면 고 하세요. 스톱할 때만 스톱하세요. 그래서 시잘데없는 38년의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38년 광야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바로 7가지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7가지의 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7가지 복이 뭐예요? 13절부터 보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신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먹게 하신다.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신다.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신다. 이 7가지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정확한 교회는 당연히 7가지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38년의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이 7가지의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고지를 점령하고 그 모든 지역을 장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존경받는 자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의미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밭의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대로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취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를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대로 그 대가를 취하게 하여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신다. 가나안 지역에는 야생벌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것에 꿀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놨어요. 그 마음만 먹으면 가가지고 그냥 꿀을 딸 수 있어, 따서. 꽃들을 통해서 그 벌들이 얼마나 그냥 막 그 바위 틈에다 꿀들을 많이 쌓아놓는지 그냥 마음만 보면 가서 얼마든지 그 꿀을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일에 동참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가나안은 척박하고 바위가 많은 땅들이 많지만 그 바위가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용유로 쓰이죠. 등유로 쓰이죠. 화장품으로 쓰이죠. 그 찌꺼기는 장례식에 쓰이죠.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 자갈밭, 돌밭, 반석 같은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러한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큰 부흥을 누리는 복된 아이템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먹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소와 양이 잘 자라고 풍성한 젖을내므로 치즈를 먹고 양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치즈가 뭐길래 하나님은 그 젖소 거기 젖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를 치즈를 만들어 먹게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치즈가 뭐가 좋길래 하고 해봤더니 치즈가 이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풍부한 단백질, 풍부한 칼슘, 변비 치유, 면역력 강화, 충치 예방과 노화 방지, 다이어트, 암 예방, 간과 위장 보호. 뭐 이것만 먹으면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요. 아니 치즈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비타민 A, B, C, 펩타이드, 아미노산,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먹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산이라는 말은 산 이름이 아니라 바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람어 바트네, 비옥하고 부드러운 땅에서 나온 말이에요. 최고의 비옥한 땅에서 나는 극상품 제품들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샨은 남쪽으로는 길앗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비탈까지에 이르는 부드럽고 비옥한 토지로 비옥하고 숲이 우거진 구릉지대가 있고 시원하고 장엄한 목초지대와 연결되어 있기에 갈멜과 더불어 결실이 풍부한 땅을 대표한다.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최상품의 양과 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품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언어로 표현하자면 명품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그냥 먹고 이렇게 치렁치렁 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정 집사님이 명품족이 되시길. 지금도 이쁜데, 지금도 얼마나 이뻐. 근데 명품족이 돼가지고 그냥 쫙 머리부터 쫙 하면 빛이 나. 지금보다 훨씬 더 이뻐져. 가면 사모님 막 그래.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바라보고 사람 판단하거든요. 명품을 쫙 휘두르고 가면 사모님 이래.
근데 몸빼 바지 입고 가면 절로 가세요 그래.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겠다. 이게 명품족이 되게 하겠다는,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품족인 목사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목사가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저러냐 그러지 마세요. 누릴만 하니까 누리는 거예요. 누릴만 하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느 날 명품족 될 테니까 또 그때 막 이러지 마세요. 근데 그럴 것도 없는 게 같이 명품족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지언정 우리는 이상하게 같은 명품족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또 벌써 명품족 될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진짜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주셨고 실제로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가나안 땅에서 감람나무와 더불어 포도나무가 매우 중요한 나무죠. 포도나무의 열매로 즙을 내서 음료수 대용으로 쓰죠. 그것을 좀 더 발효 숙성시키면 붉은 포도즙이 돼버려요. 이걸 포도주로 번역을 하면 난 안 된다고. 포도즙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다 알코올 붓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숙성시킨 거잖아. 그냥 자연. 잔치 때 쓰는 거예요. 잔치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잔치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잔치할 일이 많아지고 흥에 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왜 가치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공급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약되어 있고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 교회에 가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구전전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그가 17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일어났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재정적으로는 어려웠어. 굉장히. 그러다가 왜 어렵냐고 따지니까 네가 재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성경적인 재정의 계시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에 따라 그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재정의 기름 부음도 누려요. 85회 생일에 신학생들에서 50억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정도로 재정적인 부를 누린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에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도 그 정도 되길 바라요. 침례신학대학에 그냥 50억 정도 헌금 장학금으로 딱 그냥 아멘 좀 세게 하지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면 그 정도 된다는데 우리 불만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셔.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장로님이 되세요. 아니 케네스 해긴이 그랬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춘다면 반드시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제가 부족함이 많은 남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끝내주는 아내를 얻었어요.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요. 저의 사역을 너무 기름지게 합니다. 저의 삶에 희락이 되고 기쁨이 돼요. 제 아내만 생각하면 저는요 살맛이 나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가장 합당한 여자가 지금의 아내 김옥순이라고. 그래서 저를 좋다는 여자, 저를 좋아하는 여자도 많고, 저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옷을 사들고 온 여자도 많고, 응답받았다고 한 여자도 많고, 더 이쁜 여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제 아내 김옥순이와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삶은 살수록 좋아. 고기가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신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너무 난 우리 집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걱정이야. 나 같은 현찮은 남자가, 문제 많은 남자가 제가 어제 허광민 전사님이 거기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목회사에게 첫 단추는 결혼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모님을 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받고 결혼해야 나머지 목회가 보장이 되고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 따라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어려워진다. 만약에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그거 응답 받기 힘들다. 하나님의 손을 못 듣는다. 그러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응답 못 받으면서 그런 음성도 못 들으면서 무슨 목사를 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뭐 잘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랄 때 가고 멈추랄 때 멈출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7가지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7가지 부흥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7가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기 원합니다. 밭에서 산을 먹기 원합니다. 반석에서 꿀을 먹기를 원합니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기 원합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먹기 원합니다.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기 원합니다.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복된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그런데요. 2부 예배 때도 역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갑에다 손을 얹으세요. 지갑 안 가져오신 분은 주머니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지금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지금 흘러갑니다. 지갑에 손을 얹으세요. 지갑 안 가져왔으면 주머니에 손을 얹으세요. 아예 천박하게 그런 사람은 손 얹지 마세요. 지금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뜨겁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뜨겁게 흘러갑니다. 이 7가지의 복이 사실은 재정과 다 연관되어 있는 복들이에요. 지금 제 손이 탈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흘러갑니다.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있고 싶어요. 이걸 제가 끊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밥 먹고 오후 성경 퀴즈하고 그래야 되니까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흘러갑니다. 그냥 계속 믿음의 스위치를 하루 종일 켜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제 손이 탈 것 같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기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